한 그루에 무려 4,000송이가 달린 포도나무가 나타나서 화제를 모은 적이 있었습니다. 2017년 전북 고창군 성송면 희성농장에서 2005년에 심은 13년생 포도나무에 4,000송이가 열려서 수확을 앞두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소개되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요, 해마다 최대 열매 기록을 경신해 왔는데요, 2016년에는 3,500송이를 넘겼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포도는 한 그루에서 50에서 100송이가 열리는데 엄청난 송이가 열렸다는 것이죠. 기네스북 최대 기록은요, 일본에서 열린 3,000송이로 전해지고 있어서 이 나무가 비공인 세계 최고 기록인 셈입니다. 이 희성농장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재배 방법과는 달리 그냥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놓아두고, 그리고 스스로 제조한 퇴비를 이용한 유기농 재배와 또 철저한 토양 관리, 또 시설 환경을 유지해서 건강한 나무를 가까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 포도 열매를 바라보는 농부는 얼마나 마음이 뿌듯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세족식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는 중에 하셨거나, 또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 포도나무를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포도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닙니다.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비유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와 또 가르침에 나오는 수많은 포도 이야기가 나오죠. 포도원 이야기, 포도나무 이야기, 포도원 주인 이야기가 특별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구속사적 사명을 나타내고 있는 나무가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의 비유와 예수님의 가르침에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는 내게 붙어 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이유는 이 제자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위로의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요,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 예수님과 이별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두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점점 가까울수록 제자들은 대체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떠나고 싶다, 그런 마음의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나에게 꼭 붙어 있으라, 내 안에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에 있을 때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예수님 당시에 한 가지 목적으로만 재배되었습니다. 이 포도나무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것을 건축용으로 절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것을 잘라서 불태우는 화목으로도 쓰지 못합니다. 불꽃이 확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장식용으로도 이 나무가 별 쓸모가 없습니다. 오직 이 포도나무의 유일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이 포도나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 송이를 과일 자체로 먹고, 또 이 포도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료로 사용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은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 하는 유일한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먼저 첫 번째로는요, 가지로서 우리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세 종류의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두 번째는 그냥 열매 맺는 가지, 세 번째 종류는 열매를 더 많이 맺는 가지,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될까요? 우리가 포도나무를 멀리서 보면 가지가 다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다가가서 보면요, 이 나무의 가지가 떨어져 있는, 흔들흔들 거리는 그런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가지에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게 되겠죠. 이러한 가지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바로 표적을 보고도, 기적을 목격하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어떻게 하십니까? 제거해 내야 되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몸인 빵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빵을 먹고도 그 자리를 떠나서 대제사장과 로마 군인들에게로 간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딱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나가서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식물인 포도나무 가지와는 다르게 인간 포도나무 가지는 어떻습니까?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붙어 있을지 떨어져서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할지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 가지치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에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농부에 의해서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가지가 농부에 의해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깨끗하게 손질할 필요가 있는 가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 잘 아시죠? 허풍이 있고 과장이 심하고 또 성격이 급하고 또 인간적인 패기와 열정이 넘치는 그런 성격이지만 다듬을 필요가 있는 그런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격과 열정과 주님을 대신해서 막 싸워보고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이 베드로라고 하는 가지는 점점 예수님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서 땅 쪽으로 계속 붙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던 제자죠. 자, 점점 가지가 땅 쪽으로 처지고 내려가려고 할 때 이 포도원의 주인은요, 그 가지를 들어 올려서 씻어줍니다. 왜냐하면 땅 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곰팡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이것들이 많이 묻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그것을 씻어서 높이 들어줍니다. 그렇게 되면요, 나중에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가지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는가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태로는 열매 맺지 못하겠다 생각하시고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깨끗게 하실 때에 거부하면 안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아프고 힘든 그런 과정이라 할지라도 다시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올리시는구나, 가지와 똑같이 묶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순종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미성숙한 모습들로 인해서 열매 맺는 가지들까지도 같이 상처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가지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을 더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성향은 보이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곁에 딱 붙어 있으면 되는데 점점 그 곁을 떨어져 나와서 세상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지? 유행은 뭐지? 내가 어떤 길로 가야지 성공하고 또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까? 이렇게 관심을 땅 쪽으로 보이고 나아가는 가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새 속에 물들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포도송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우리의 나쁜 습관이라든지 부정적인 태도라든지 불순종의 마음이라든지 안 좋은 관계들을 잘라내실 때가 있습니다. 정리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곳에 붙으려고 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인격적인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 딱 붙어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붙어 있으면 더 성공할 수 있겠다, 더 출세할 수 있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스스로 관계를 잘라내고 세상적인 가지에 어울리면서, 그 가지들과 어울리면서 세상의 나무에 딱 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는 땅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긴 복잡한 관계들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한 정리하는 작업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포도 농사가 정말 잘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도 사진에서 봤듯이 13년 차 된 포도나무 잘 관리하고 유기농 퇴비를 주고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그 농부가 갖고 왔을 때 어마어마한 그런 열매를 맺었지 않습니까? 가지 정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잘 해야 열매가 잘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의 포도 농사의 성패가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딱 붙어있지 않는 가지들이 있잖아요. 붙어 있었다가 떨어진 가지들, 또는 잠시 주님을 떠나 있는 가지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떨어졌네 하고 바로 가지치기 하고 잘라버리시고 불 속에 집어넣으실까요? 그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제거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이로입니다. 근데 이 동사는 없애다, 제거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들어올리다, 집어서 올리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서 완전히 불 속에 던지시는 그런 심판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어서 다시 위로 올리신다라고 하는 뜻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곁을 떠나 있을지라도 더러운 부분들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들어 올려주셔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때로 우리에게 아플 수 있어요. 그 과정을 징계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위로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마구마구 잘라버리시고 심판하는 불에 던지지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땅으로 쳐지고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가지치기와 들어올리는 그 작업을 통해서 나중에 열매 맺어야지, 얘는 왜 이래 하면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방치해 놓으면요, 나중에는 작은 열매도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자, 전문가인 농부가 가지의 상태를 판단하셔서 이 가지치기 또 들어올리기라고 하는 그 징계를 허락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열매 맺을 때까지 주님 옆에 탁 붙어 있으면서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성숙해지면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린 주 안에서 거하는, 주 안에 계속 거하는 훈련을 반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4절 말씀해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계속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5절, 6절, 7절 말씀을 읽어봐도 계속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권유형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해줄래? 그게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너희들 내 안에 거할지어다. 내 안에 딱 붙어 있어야만 한다. 그렇게 해라. 이런 명령형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과의 영적인 사귐과 교제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굉장히 좀 추상적이죠.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새겨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7절 말씀 보여주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그 마음 안에 두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먼저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거하면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한데,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 뜻에 따라서 기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무조건 막 급해서 먼저 기도가 나왔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 마음이 산만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해서 내 욕망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다 쏟아놓고 할 말이 끝나면 이제 기도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산만해진 마음들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 뜻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더 깊이 있게 기도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를 배우게 되면 기도의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기도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나한테는 너무 버거운 부담이야,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풍성한 기도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신 기도는 시편 22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그 기도는 시편 31편 5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여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기도할 내용이 생각나지 않아서? 정말 간절하게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고 싶은데 몸이 너무 피곤해서? 그게 아니죠. 여러분, 십자가 죽음 앞에서 찢어지는 육체의 고통과 정신적인 아픔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인간적인 욕망과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먼저 붙잡고 십자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사실 상처받고 나면 위로받을 곳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고통을 받으면 해결할 부분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립니다. 그런데요, 무조건 그 내 감정과 안 좋은 상황들을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기도가 아니라 읍소가 되는 겁니다. 읍소라고 하는 말은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하소연하는 감정의 토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정을 다 토로하면 이제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감정, 그것만 다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면서 끝까지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산다는 것, 그것은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 안에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힘든 일이 있어도 붙어 있어야 되고, 시험을 당해도 붙어 있어야 되고, 마음이 흔들리고 유혹 당할 때도 주님 옆에 딱 붙어 있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영양분을 흡수하고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게 똑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각자,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거하신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공동체성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각각 서로 맺어가는 그 관계 안에서 예수님이 머물고 계신다라는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서로 미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 경쟁할 수 있잖아요.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주님, 나만 예뻐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는데 나중에 왕이 되시면 한 자리 부탁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이 제자들의 삶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뜻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그 사이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서로를 하나 되게 하시고 끌어주시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관계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무르는 그 상호 합일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해요? 건강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한 비유를 이야기하셨지만 굉장히 깊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포도나무시고 제자들과 우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참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제자들은 열매를 많이 맺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열매 맺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옆에 탁 붙어 있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참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왜 포도나무인가? 감람나무도 있고 무화과나무도 있고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를 통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열매를 많이 맺어라 이렇게 비유를 하셨을까요?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그렇죠? 포도나무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재나 땔감이나 가구용으로 쓰이지 않고 오직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는 목적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얻게 되는 포도 열매, 그리고 그 포도 열매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포도주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25장 6절과 8절 말씀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계의 모든 만민을 위한 기쁨의 잔치, 천국 잔치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천국 잔치에 뭐가 필요해요? 포도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준비하시고 모든 민족들이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덮개, 또 사망과 눈물과 수치, 그것을 다 제해버리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통상 보면 포도주가 어디에 많이 쓰이게 되죠? 잔치에 쓰이게 돼요. 기쁜 잔치, 결혼식에 특히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포도주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 붙어있는 제자들이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포도주가 생산되는 거예요. 기쁨의 천국잔치, 구원의 잔치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좋은 포도주를 생산해서 열방들을 기쁨의 천국 잔치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성령의 포도주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참 포도나무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던 열매, 포도 열매를 그들은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혈과 육의 열매를 맺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그렇게 포도나무가 재구실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의 평범한 그런 어떤 민족 국가로 이스라엘이 성장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붙어 있었던, 도망가지 않고, 한 명의 제자는 떨어져 나갔지만 붙어 있었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그 열매가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상징하는 이 새 포도주가 이 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인류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 술에 취한 사람들은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깨닫게 되고, 사망과 눈물과 수치의 그 덮개와 가리개를 제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기쁨의 잔치 가운데로 온 인류가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 포도주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새 보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새 언약의 공동체 일원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의 큰 그림 아래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포도나무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제자들은요, 이 땅에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존재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열심히 자기가 가진 어떤 은사를 가지고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봉사해 오지만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영양분을 흡수해서 열매 맺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꼭 붙어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이 계속되어도 인내하면서 이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힘들다, 안 되겠다, 주님 옆에 붙어 있다가는 내가 살아남지 못하겠다, 내가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하면서 점점 땅으로 가지가 내려가거나 다른 나무의 가지들을 부러워해서 그쪽 가지로 옮기려고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때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그 열매를 보고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의 기쁨 잔치로 초대받고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우리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인격의 열매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세상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관심 없어 합니다. 당신이나 잘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열매, 인격의 열매를 맺고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우리의 복음이 파워풀해지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설득력 있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도 없이, 인격의 열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한다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영향력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안 변해. 사람은 안 변해. 인격이 사나워. 20년 전하고 똑같아. 수준 이하야. 그 사람 만나도 뭐 별것 없어. 이렇게 신뢰하지 못한다면, 성도들 안에서 그렇게 신뢰하지 못한다면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신뢰받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인격의 열매,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까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들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렇죠?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 그것은 주님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옆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